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모든 인류의 마지막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이고 우리에게 왜 이런 권면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이 우주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의 구원,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날이 있습니다. 또 그럴 때 성도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9장은 다섯째, 여섯째 천사의 나팔 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7개의 임봉을 띠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개의 임봉을 띠고 마지막 7번째 임봉을 띠게 될 때에 7 천사가 나타나서 7개 나팔을 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쭉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루어왔지만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앱으로 들어가시면 있고 또 유튜브에 가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까지의 임봉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경험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 미래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경험이 안 됐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 말이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말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쉬운 말은 경험한 말이고요, 그 말이 어려운 말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말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말일수록 자기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말씀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말씀이다, 참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는 말씀은 아직 그 말씀이 자기에게 경험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참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이게 다른데 어떤 사람 주일 성수의 말씀을 보면 쉽습니다. 이 사람 맨날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은 쉽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동일한 주일 성수의 말씀을 들어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도전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 안에서 점점 자유함을 느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결박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인가 어렵고 힘들어서 말씀을 보면 결박당하고 있다면 그건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시점입니다. 거기에 결박당한다고 도망가거나 숨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심판하시겠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큐티할 때, 그래서 성경 큐티가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어떤 사람은 성경 큐티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쉬운 말씀만 큐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 말씀에 자기가 동기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든 말씀도 그 말씀을 붙잡고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너 왜 그 말씀대로 안 살았니? 너에게 그 말씀을 주고 기회가 주어졌는데 너는 왜 안 살았니? 우리가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시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서부터 6번째까지의 임봉의 내용들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경험된 거예요. 그래서 쉽습니다. 그런데 7번째 임봉을 띄고 난 다음부터 7개의 나팔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그럴 수 있겠다는 예측은 되지만 경험이 안 됐기 때문에 뭘까라고 하는 쉽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게 되니까 땅의 3분의 1이 하늘에서부터 불이 쏟아져서 다 없어졌다, 망가졌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게 되니까, 이게 8장 지난주의 말씀이죠. 두 번째 나팔을 불게 되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다 오염돼서 죽게 되었다.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가 3분의 1이 다 파괴가 되었다. 세 번째 나팔을 불게 될 때 강물이 다
3분의 1이 썩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불게 될 때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빛을 잃어 어두워졌다 하는 내용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3분의 1이 없어져 버리고 타버리고 죽는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을 살면서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작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핵무기라고 하는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을 다 없앨 수 있다. 동의됩니다. 가능하다. 또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일본에 있는 원전에 해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원전 하나가 망가지는 걸 통해서 지금도 그 지역에 있는 생선을 먹지 못하는 일들을 봅니다. 원전마다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몇 번의 지진, 바닷속에 있는 지진을 통해서 바다의 3분의 1이 다 망가질 수도 있겠다. 이게 동의가 되는 거죠. 또 강의 3분의 1은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에 있는 물 못 먹습니다. 그거 다 정화시켜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거죠.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 화산 하나 터지면 화산재로 말미암아 빛을 다 잃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많은 화산들이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습니까? 이 지금 그 지진 때 있는 그 불의 골이라고 그러죠. 태평양 연안을 뺑 돌는 그 화산들만 다 터져도 온 지구의 3분의 1의 빛은 다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약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납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의 영적으로 해석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 이대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 저렇게 해석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근데 진리가 이 사람이 해석할 땐 저렇고 저 사람이 해석할 땐 저렇고 이게 무슨 진리겠습니까? 이 나라에서는 이렇고 저 나라에서는 저렇고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해석이 왔다 갔다 한다면 모르는 겁니다. 아직. 그러니까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지금 와서는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3분의 1은 아니더라도 몇 개씩에는 그런 일들이 터진다는 걸 봤잖아요. 화산 하나 필리핀에서 터지니까 동남아시아 전체에 빛이 가려진 것 우리가 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빛이 가려졌던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환태평양 전체의 불의 고리에 있는 화산들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러죠. 그게 터지고 나면 3분의 1 가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하는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자면 이건 뭐 예측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제 개인적인 이건 내용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아니고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다면 6개의 인봉은 떨어졌고 7번째 인봉도 떨어져서 이제 나팔을 부는 시점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속도가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히 오겠다는 말씀 가운데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시대가 왔을 때,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에 꼭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서 지켜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렸던 이 기도는 제단 곁에서 천사가 금향로에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제단, 하늘나라 제단에 있는 숯불이 붙여졌더니 그리고 그걸 이 땅에 쏟았더니 그게 7개의 심판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 심판받지 않을 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심판하기 위하여 곳곳을 갔는데 그 무너진 성에서 하나님 안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내가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한 곳을 하나님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나팔이 불기 시작하면 어느 날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겠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 순서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겹쳐서 같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이런 일들을 뉴스로 보는 순간부터는 기도는 무용합니다. 그 전에 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내 가정 지켜주세요. 내 자녀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이 나라 지켜주세요. 이건 무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언제든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막아서서 잠깐 동안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이, 그 시간이 있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잠시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잠시만요. 이 나라의 민족 잠시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멈춰서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정욕대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 그래서 이것이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2절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들, 지금 이제 와서 먹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돈 주세요 라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응답을 받은들, 하나님의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나팔에 그와 같은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 받은 먹을 거, 받은 마실 거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기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9번째 9장을 통해서 5번째, 6번째 나팔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잠시 전에 읽었던 내용이죠. 무적행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무적행이라는 게 뭐냐면은 귀신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럴 때 귀신이 최고의 소원은 뭐냐면은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나를 감옥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 이후로부터, 그 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믿는 자들이 귀신을 향하여 대적하고 쫓아냈을 때 귀신들이 어디 갔느냐? 무적행으로 간 거예요. 그게 귀신 감옥이에요. 이 무적행이라는 말의 뜻은 끝이 없는, 그냥 이 바닥이 없는, 아예 그냥 함몰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이 무적행이 귀신 감옥인데 이 귀신 감옥을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잠시 열어준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서 나오는 연기로 어두워지고 황충 같은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의 특징은 귀신 대방출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귀신 대방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만 해도 이 귀신 역사 때문에 이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만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가정 안에서 힘든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귀신의 결박이에요. 어떤 가정은 세상 자랑이라는 결박으로 묶어놨어요. 이게 한 사람만 귀신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가정에 한 명이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똑같이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음란한 귀신에 결박돼 있어요. 그럼 아내는 그 귀신으로부터 결박 안 돼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예민해요. 그래서 남편을 보면 그럴까 저럴까 이게 계속 생각이 나서 예민한 거예요. 말을 할 때도 예민하고. 그럼 이 둘이 결국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결박이에요. 돈의 문제에 한 사람이 시달려 있습니까? 가정 전체가 예민하게 그 돈 앞에 결박돼 있어요. 질병의 문제에 한 사람이 아픕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 가정 안에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멈출까? 왜 대화를 하다가 싸움이 될까? 왜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힘든 문제가 생길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 귀신 결박이에요. 그래서 그걸 대적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 안에 도사리군 이와 같은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 끊고 떠나갈지어다. 정확하게 명칭을 불러놓고 쫓아내야 돼요. 그냥 허다한 귀신들아 떠나가라 그러면 이게 안 떠나요. 이름을 불러야지 지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각 가정마다 왜 고통, 지금 여러분들 다 물어보면 다 고통 있지 않겠어요? 저희 가정은 너무 해피해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귀신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 5번째 나팔은요 귀신 대방출이에요. 지금까지 있는 귀신 역사의 몇 배나 더 커질지 모르는 귀신 대방출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각 가정 안에 귀신 대방출이 되면 교회 안에 귀신 대방출, 나라 안에 귀신 대방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하느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려 자살도 못하는 거예요. 아주 막 이런 일들이 너무 괴로운 일들, 막 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뭐에 이렇게 한번 쏘고 나면 그게 퉁퉁 붓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런 고통스러운 것이 마음을 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퉁퉁 부어있는 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 이겁니다. 그 전까지의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따로 구별해 놓은 보호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 5번째서부터는 보호가 드러나요. 인침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도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4번째서부터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땅은 보호가 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5번째 심판서부터는 너무 고통스러운 심판이거든요. 지금도 귀신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이 귀신이 대방출을 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도장을 받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거라고 선포된 사람들과 그 가정은 이 귀신 역사로부터 절대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직 그 일이 시작하기 전에 너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혔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면서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중이 떠중이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 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이 어마어마한 귀신들의 온통 괴롭힘 당하는 가정이라면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게 당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6번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13절부터 21절까지의 나팔인데, 이 나팔은 2만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를 센 것은 만밖에 없는 거예요. 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억도 있고 그 다음에 조도 있고 경도 있고 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제 지혜가 더 많아진 거죠. 이때는 만밖에 없어서 2만, 근데 2억인데 2만을 갖고서 또 2억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2만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억이라는 거예요. 군대 2억. 야, 이 군대 2억이라는 숫자가 전쟁을 일으켜서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도장 맞은 자는 산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격스럽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이것이 환난의 조건일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가 고통스럽게 사는 이유일 수도 있지만, 5번째 천사로부터 시작된 이 사건서부터, 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 사건서부터 심판이 있을 때 성도로서의 이 가치,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이 값, 이게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특징을 보면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인 맞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쳐진 사람 외에 몇을 또 살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살려놓은 몇, 그게 뭐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살려놓은 사람들의 특징들은, 죽을 사람 죽었는데 살려놓은 사람들의 특징들은 회개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때 고통이 밀려오거들랑 혹시 하나님의 인받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믿음을 갖고 좀 살려고 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분명한 도장을 받거나 아니면 미처 그게 준비가 안 돼서 세상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미처 준비가 안 됐다면 고통이 왔을 때 회개가 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려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고통이 있으면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때 가면 내가 회개하고 지금은 악을 쓸 거예요. 이러면 이게 연습이 안 됐는데 그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회개 연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성도가 사는 방법 2가지입니다. 확실하게 성도 노릇해라. 2번째, 회개가 잘 되는 인생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그 중에 4가지 분명한 말씀에 대해서 좀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으로 오늘부터 우리가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난 아니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시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첫 번째 나팔도 안 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지금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귀신 결방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또 직장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회개가 익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늘부터 그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쓰이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도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노의 사망의 천사가 애굽 땅을 지나갈 때 임방과 무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장자가 죽었던 사건들처럼 똑같은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날이 그날인지 몰랐던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시작할 때 사람들은 재난이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이구나 하고 말할 거예요.
뉴스 하나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은 다른 거예요. 야, 이게 심판이구나. 시작됐구나. 근데 시작되고 나면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백성답게 사는 거 제일 첫 번째, 누가 뭐라 그래도요, 어느 사람 앞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도 못하면 그게 안 되겠잖아요. 시인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너희 제가 29절을 읽을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지막 때에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 예수 믿니? 그럼 고개 숙이고 다니지 말고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냐고. 그냥 간다고 말하지 말고 예배드리러 간다고. 우리 그냥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다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신다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다 세셨으니 뭐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가 잡히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잡히는데 내가 그 말했다고 그 사람한테 바로 잡히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잡힐 만할 때 잡히고 잡힐 때가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시인하는 것.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시인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시인하며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분들에게 자기를 한번 소개해 봅시다. 여긴 너무 쉽잖아요. 소개하기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한번 선포를 합시다. 자, 아멘이십니까? 이걸 그냥 인사하라고 주는 시간이 아니고요.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2번째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어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자, 전도하는 것은요, 교회 나오게 하라 이게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이 일이 인기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을 하면 또 그 말해. 그만해. 싫어. 이제 그만 말해. 자꾸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틈만 노리시기 바라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리라. 틈을 노렸다가 끝내 틈을 못 건드리고 오지 말고 정 못하겠거들랑 나 갈게. 잠깐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 이렇게 하고 복음을 잽싸게 선포하고 나오더라도 꼭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요.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3번째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자의식. 내가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7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아니하세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 소속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세상이 있으면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얼굴이 다르던가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속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의 속은 세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속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람,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 영원한 천국에 사는 삶을 위해서 삼생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24시간 365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의 마음속에는 심판이 없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죽으면 끝이에요. 살다가 괴로우면 그래 자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을 악한 마귀의 동원을 통해서 그를 의롭게 취급을 해버려요. 죄인도 자살하면 더 이상 추궁 안 하고요. 뭐 문제가 있을 때 자살하면 나라적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다 높여줘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살하는 것, 왜 자살합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날이 있다고요. 누구든지 죽고 나면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심판의 그날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오늘 닥쳐진 문제를 위해서 살았는지. 오늘 닥쳐진 문제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걸 계속 지금부터 다지고 준비해야 돼요. 그게 한날 한시에 갑자기 뚝딱 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뭔가를 더 얻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불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예민하게 민감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해서 너가 먹을 것 마실 것 구하지도 말라, 생각도 말라, 아니 염려도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여기서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환영받고 인정받는 자로 살았는지, 아니면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밖에 못 보고 살았는지, 그 사람밖에 안 보였는지, 아니면 우리 둘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살았는지. 성도와 세상 사람들은 속이 다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살겠습니다. 이 땅에 난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더 많이 가진 것 그거 의미 없고요, 뭘 잃어버렸다는 것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주님 앞에 환영받을 수 있도록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놓고 너 내 백성 맞아 라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온통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는 것조차 부끄럽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준비해야 돼요. 내가 정말 속이 뭐냐는 거예요. 속이 바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그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꿈꾸고 있는지. 속이 바뀌어지는 것. 이게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이게 회개라고. 우리 오늘 속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징은요, 성령으로 도장을 맞는 거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성령으로 도장을 맞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감사한대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이란 도장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범사에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 때문에 찬양하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 주일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사가 준비되어 있나요? 그 감사가 마음속에서부터 오늘부터 준비해야지 하고 준비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내가 뭘 감사할 게 많아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에요. 성전에 나와 있으나 정말 속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마지막 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성전 안에 있는 자는 보호하지만 성전의 뜰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겠다. 이렇게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까? 성전 뜰에 있습니까? 성전 안과 성전 뜰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성전 뜰은 지나가면서 뜰이 보입니다. 성전 안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 그 안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세 겹으로 완전히 감싸져 있는 천막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리고 나도 세상 사람들을 넘겨다 보고 있는 그런 성도인지, 거기에서 뭔가 즐거움과 기쁨과 비전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할렐루야,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인지 자기 마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절대 하루아침에 준비 안 돼요. 오늘부터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 구하지 말라고 한 거, 먹을 것 마실 것, 이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거 자꾸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이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지 말라. 그냥 그건 내가 알아서 줄 거야.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예요. 그 기도도 하지 마. 그거 자꾸 기도하면 너가 세상 사람이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기도를 해요. 누가 시키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왜 그걸 모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하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나라 너한테 줄 거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올해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보 천치로 합니까? 이거 안 구하면 안 주실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야 될 이런 것들 안 구하면 안 주실 것 같습니까? 아, 그렇게 하나님이 무지하고 바보 천치, 내가 가르쳐줘야만, 그런 거 있었지. 그렇게 멍청한 하나님으로 알고 어떻게 하나님 믿고 삽니까? 그 귀신들한테나 그러는 거예요. 귀신들한테나. 귀신 앞에 제사 드릴 때 한밤중에 혹시 빨랫줄 걸려서 귀신 넘어질까봐 빨랫줄 풀고, 창문 안 열어놓으면 못 들어올까봐 문에 부딪혀갖고 창문 열어놓고, 이 바보짓 만드는 거예요. 바보짓. 근데 하나님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를까봐, 내가 돈 달라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돈을 잊어버리고 살까봐, 내가 내 자녀 지켜달라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자녀 안 지켜줄까봐, 이렇게 멍청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니 그 신앙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앙입니까? 이 마지막 때 그렇게 기도를 평생 해왔으니
세상에 어떻게 마음속에 세상만 가득 차 있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가 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래야 될지 그 기도를 1시간 동안 할 수 있습니까? 5분도 못하는 기도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30분 1시간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돈을 위해서는 1시간 2시간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5분도 10분도 못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런 이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자도 눈으로 보이고 들리는 게 다 세상인데 기도 시간조차도 예배 시간조차도 세상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서 보호받는 인생으로 살겠냐는 거예요. 맨날 돈 문제 놓고 기도하니까 돈에 결박당해서 악한 마귀에 결박당해서 그 가정이 온통 돈의 지옥. 자녀를 놓고 맨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니 자녀 잘되게 좋은 데 가게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니까 온통 그 가정이 자녀에 대한 결박으로 지옥 같은 가정. 부부간의 행복 놓고 기도하니 맨날 지옥. 언제까지 마귀의 결박 가운데 살겠습니까? 기도하면 풀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세상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자기가 고집부려서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셉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백성이라면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기도를 해보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점점점 기도가 더 세지고요. 점점점 기도가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없구나. 이게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제목이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 맞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던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시인하고 틈만 날 때마다 복음 증거하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속이 바뀌어진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넌 속이 다르구나. 겉모습이 아니라 넌 속이 다르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 이대로 놓고 우리가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가 쉬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사람들은요, 재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자꾸 다가오면 회개가 나옵니까? 아니면 악이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들 사는 삶이 고통이 자꾸 온다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했던 일보다 고통이 더 큰 것 같다면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자기가 느끼는 느낌 속에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 왜 이렇게 풀어지지 않고 이렇게 힘들까라고 말할 때 자꾸 원망이 나오고 있다면 오늘부터 바꿔야 돼요. 오늘부터 연습해야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는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회개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것은요, 죄의 인정이에요. 자기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밀려왔을 때 왜 원망이 나올까요? 내가 한 일도 잘못한 게 있겠지. 그냥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 환경적으로 이런 것, 왜 내 삶을 이럴까? 이런 원망을 허다하게 쏟아놓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참된 죄책감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진짜 회개는 시작해요. 가짜 죄책감 느끼지 말아요. 이 가짜 죄책감이 뭐냐면은 낮은 자존감. 무조건 내가 잘못해서, 무조건 내가 힘들어. 이게 아니라 진짜 죄책감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니까 회개가 나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인 회개는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인하게 하는 회개는 그게 아니고요,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그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인이다라고 여겨지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내 방법의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좀 뭔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도 흠이라고 생각하는 걸 죄라고 여기지,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성실히 살아온 게 무슨 죄냐, 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게 뭐가 죄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로 갔냐,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살았냐, 그거 아닌 것이 가장 큰 죄야. 그 말씀이에요. 이걸 죄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의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죄라는 것이 인정이 될 때 진짜 회개가 나와요. 성경은 그러면 이 죄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자, 우리의 죄를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우리의 허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행했던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인생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 저 집도 그렇고 이 집도 그렇고, 그럼 나도 이 정도 갖고 살아야지. 나도 내 자녀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러려면 내가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심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면 이렇게 돈 벌고 뭐하고 뭐 회사에서 뭐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그게 무슨 잘못이야? 그게 내가 살아왔던 성실함인데, 그게 내가 충성되게 살아왔던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올 수 있었는데 이게 무슨 죄야? 그게 죄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 이게 진짜 회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라 마음과 육체라고 하는 도구를 써서 욕심의 힘으로 살아갔던 게 다 죄라고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라고 오셨어요? 말씀을 따라 마음과 육체라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신 영으로, 무슨 힘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갈 바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틀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 마음과 생각이 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의 틀, 세상 풍조에서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따라서 세상의 풍조에 대한 기도 제목, 세상의 풍조에 대한 소망, 세상의 풍조에 대한 꿈, 이 꿈을 갖고 있는 것이 나의 죄입니다.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의 조건입니다 하고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죄라고 안 여겨지니까, 이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세상 풍조가 아니라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죄입니다. 세상 풍조가 내 마음에 꿈꿔 있고요, 내가 이걸 위해서 오늘도 달려갔습니다. 심지어 이거를 얻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난 기도했습니다. 이게 나의 죄였군요. 이게 자인이 돼야 돼요. 그걸 사람이 어떻게 자인합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터치라고요. 괜히 뜨거워져서 열불 내고, 그러면서 내내 기도한 제목은 세상 풍조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흥분이라고. 흥분. 바뀌어져야 돼요. 두 번째,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마음과 육체, 이 도구를 써서 살아왔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살려주신 영으로라고 바뀌어져야 돼요. 영으로. 이제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살려주신 영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나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은 다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로부터 나온 것, 내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 내 느낌으로부터 나온 것, 내 육감으로부터 나온 것, 내 경험, 내 상식으로부터 나왔던 것, 설사 그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한 충성의 목적을 향하여 갔다 할지라도 이 방법 자체가 다 죄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고백을 안 했어요.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더니 로마서 10장 3절에 그것이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만을 높이는 범죄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요. 다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 여기 모두 앉아 있어요.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있다는 걸 증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같지 않은 생각이 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같지 않은 어떤 결단, 느낌이 나왔던 때가 있을 거예요. 진짜 불안한데 갑자기 안 불안해. 진짜 두려운데 안 두려워. 진짜 힘든데 기쁨과 감사가 나와. 또 자기 같지 않아. 앞뒤 맥락도 없이 자기 같지 않은 어떤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같으면 절대 순종이 안 되는 일이 느닷없이 순종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띄엄띄엄 있었어요. 띄엄띄엄. 그게 뭐예요? 자기 같지 않은 거라고요. 그게 내 안에 주시는 예수의 역사였어요. 내 안에 주신 예수의 믿음의 역사였어요. 무엇을 통하여? 나의 영을 통하여. 그러니까 근데 살면서 그걸 잘 모르니까 가끔 가다가 그렇게 하고 와 내가 뭘 이러지? 그럼 신기하게 보이고 가끔 가다 하고 대부분의 삶은 자기의 마음과 육체의 조건으로 살았어요.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셀장 남성 셀장 모임 가운데 한 분이 이 노아의 믿음, 뭐 에녹의 믿음, 아벨의 믿음 그걸 들으면서 제가 정말 그걸 좀 따라가 보려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따라가 보려고 막 애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또 한 분도 제가 정말 애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애를 쓰면 쓸수록 처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걸 어떻게 하실까? 목사님은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을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내놓으실까? 여러 어차피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끝날까? 이걸 자기는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지사님은 절대 못해요. 그랬어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런데 지사님 안에 있는 예수의 믿음이 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예수의 믿음이. 그러니까 이 예수의 믿음이 움직이려면 내가 갖고 있었던 내 마음으로부터 나왔던 일들, 내 육체로부터 나왔던 일들, 상식과 경우로부터 나왔던 일들 이런 것들을 싹 걷어내야 돼요. 그걸 싹 버려야 돼요. 그리고 뜨문뜨문 있었던 그 믿음의 역사, 뜨문뜨문 있었던 그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영의 역사를 24시간 365일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애쓰고 노력했던 거 그거 하지 말아요.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면 끝에는 돈만 나와요. 그래서 꼭 애쓰고 노력하신 분들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교회가 뭐 이렇게 언제까지 도대체? 나는 언제쯤 뭐 편하고 쉽니까? 뭐 이렇게 화도 나오고 짜증도 나오고 독도 나오고 이래요. 끝에 가면 힘들다고 힘들어서 죽겠다고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아, 왜 그걸 끝까지 해봐요? 지금 그만둬요. 절대 끝까지 해도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 같으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의 영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주셨겠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이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처음부터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애씀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던 것이 안 되겠습니다. 이전에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다 주님 앞에는 죄였군요. 이걸 고백해야 돼요. 그거를 나의 선한 시도라고 생각하니, 그것을 나의 선한 공로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뭔가를 조금 이루고 나면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정죄하고 전 신앙이 없다고. 근데 아니에요. 어차피 나는 안 돼요.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영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나를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근데 맡기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 방해하는 게 뭐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최고의 신앙의 적이 뭐예요? 나예요, 나. 기도해야지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기도 못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괜히 남편 편 뭐 탓하지 마라. 대부분의 경우는 다 자기예요, 자기. 오늘은 누웠다가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맨날 이런 결심하고.
전도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내일 되면 또 비가 오네요.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육체로 했던 것들, 자기의 마음으로 했던 것들, 자기의 열심으로 했던 것들, 이걸로 했던 것들을 다 죄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고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이 예수의 믿음이 일어나는 일을 끊임없이 반대하고 방해하는 게 나거든요.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원수가 돼요? 내가 원수가 돼요. 하나님 앞에 맨날 고백하고 고발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신앙을 방해하고 예수의 믿음이 활동하는 것을 그렇게 막아서고 이렇게 한다는 걸 자기가 아는데 무엇인가 이루어졌다고 교만해지겠습니까? 교만해지지 못해요. 이건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요 절대 교만하고 양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인가 조금 이루기만 하면 나대고 교만해지고 난 했다 그러고 못하는 사람 보고 아 저것도 못하냐고 말하고, 이거는 신앙생활의 본질부터가 죄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도 자체가 내 마음과 육체가 아니라 주님이 살려주신 영으로, 아멘이십니까?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죄였습니다. 이게 주님을 방해했습니다. 나의 이 행동 때문에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의 이 생각 때문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받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툭툭 던졌던 말 한마디가 다 상처 주고 아는 척 해대고 너는 이런 것도 못하냐고 말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문제예요. 신앙생활은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가 원수로 보이지 자기가 대견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대견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 많이 바뀌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 이게 교만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바뀌어요? 자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수의 믿음의 역사 앞에 반대만 한 사람인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방해만 했던 거지 어떻게 내가 예수의 믿음의 역사에 동조했던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대견하다고 바뀌어졌다고 성장했다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난 이 정도는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겠다고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일을 방해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주신 예수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만이 왕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돼요. 이걸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백을 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한 가지가 있다면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리 손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이 우상을 못 버리니까, 이 우상 버리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무능하게 보십니까? 그걸 버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나머지 채워주지 못하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당할까봐 그나마 자기를 지켜주시는 몽둥이, 그나마 자기를 지켜주시는 이 우상들, 이런 것들 붙잡고 살았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게 너희를 지켜주냐? 그게 너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지.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이제 나를 방어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켜줄 성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오셔서 나의 불성각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상 버려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와요. 우상을 버리기 전까지는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다고 여겨지고요, 지독하다고 여겨져요. 그나마 이것 갖고 살지 않으면 못 사는 걸 왜 자꾸 하나님 그걸 내려놓으라 그러냐고, 왜 그걸 뺏어가려고 그러냐고. 혹시 그런 거 생각됩니까?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이게 문제 있는 것도 알고, 이렇게 사는 거 별로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도 알지만, 이것마저 내려놓으면 내가 좀 어떻게 지키고 살겠냐고. 이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냐고. 왜 하나님 자꾸 이거 내려놓으라고 자기 마음 콕콕 찌르냐고. 자꾸 세다고. 센 게 아니에요. 그거 내려놔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에서부터 건져내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내 힘과 내 의지로 주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것도 다 내려놔야 되고요. 이제 세상 풍조를 향하여 꿈꾸고 있는 것도 좀 내려놔야 되고요. 내 손에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내려놔야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것, 마음에 있는 것,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이게 죄라고 시인해야 돼요. 이거 더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기도의 대부분은 이걸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될 것들을 더 달라고. 하나님은 자꾸 돈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그 돈 갖고서 가난한 사람 나눠도 너 나 쫓아라. 근데 부자 청년은 하나님 돈 더 주세요. 어떻게 더 줍니까? 지금 내려놔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그걸 죄라고 시인을 안 하니까, 이게 더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 다 내려놓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버려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순종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애써서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이렇게 살아보도록 내가 애쓰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사지백체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할 수 있는 게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세상밖에 없어요. 아는 게 세상이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욕심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길게요. 나는 주님 앞에 그냥 붙어 있을래요. 주님 날 쓰세요. 내가 주인 아닌 걸 이제 시인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오니 주님이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냥 나를 놔주는 거예요. 주님이 쓸 수 있도록. 내가 뭔가 붙잡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결정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이것 쓰시겠다고 하시면 쓰십시오. 내가 주인 아니면 쓰십시오. 그러기에 회개는요, 우리의 고집, 내가 주인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고집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쌓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사는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스텝은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는 육체적, 도덕적, 물질적으로 지었던 거 아니라 하나님 정말 보기 원하시는 것은 내 인생 길이 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길 자체가 죄. 이게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했던 모든 것이 죄였고, 자녀 키우려고 했던 모든 길이 죄였고, 부부간에 행복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죄였고, 아니 심지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까지도 죄였구나. 이게 죄였구나. 다 통째로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난 예수의 일을 방해만 하며 살았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진짜 회개가 나오고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 안에 난 있는 거예요. 난 뭐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스스로 열매도 못 맺어요. 주님이 우상 놓으라 그러니 난 우상을 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의 피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안에 거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피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 거합시다. 다른 데 있으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